베나다 즉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즉 아합 왕의 군대와 전투하는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나닷은 위대하고도 강력한 왕이었죠. 당시 작은 국가였던 아람을 하나 전부 통합해서 근동지역의 가장 강한 세력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32명의 왕들을 자기 수하에 둘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큰 세력이겠습니까? 그 욕망을, 그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다음에 사신을 아합 왕에게 보내지요.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너의 가정 좋은 은금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항복을 권유하지요. 그 막강한 군대 앞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그대로 받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말한 부분들은 일종의 자기를 베나닷에게 아합이 항복했다는 그러한 표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베나닷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당장 내 신하들과 군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각각을 돌아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라고, 즉 실질적인 침략과 약탈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그냥 내주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빙자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백성들과 또한 자신들을 약탈해 버린다라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베나닷은 화가 났는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실 승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고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전쟁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은 돌아가서 자기들이 왜 패했는가를 고민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수적으로도 많았고 또한 이미 기세도 잡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내놓은 해석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아람 왕의 군대들도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전쟁이
신 때문에 졌다. 즉 북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자기들이 졌고 북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 어느 지역의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에서 쌓았기 때문에 졌다. 그럼 우리가 평제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았는데, 신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판났다는 것 알았는데 정작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의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2명의 왕들과 함께 나갔는데 왕은 왕이다 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복한 지역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다른 마음을 품거나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왕으로서 베나단 왕의 힘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좋지 않은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베나단 왕이 지면은 자기들도 그 여사를 몰아서 잃어버린 왕권을,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왕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총독들이라는 것은 베나단 왕이 직접 신하를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쳐들어가자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읍니다. 이전에 침략했던 인원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주셨죠.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대비하라. 해가 바뀌자 예상대로 다시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버립니다.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군대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알려주시고 두 번째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겠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는 건 아람 사람도 알아요, 이제는. 그럼 아합 왕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람 군대만큼이나 베나단만큼이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쟁에 승리하여서 베나단이 항복을 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항복을 하지요. 그때 아합 왕은 이 베나단이 항복하면서 요청한 항복의 징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베나닷 왕과 화친을 맺어버리고 베나닷 왕을 풀어주죠. 돌아가라고. 물론 성과가 있긴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전에 정복했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베나닷의 즉 아람의 성읍에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세우겠다. 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항복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여기고 놓아주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아합 왕도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즉 이 전쟁에 2번씩이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또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에서 베나닷 왕이 항복했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신 거라 하게 하신 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알았다라면,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건 야합에게도 마찬가지거든. 여호와를 안다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 아시신지 알았다라면 이 전쟁의 승리 결과물 앞에서 베나닷을 포로로 잡은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면. 안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그토록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과의 2번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적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너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전쟁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그는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죠?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결정을 하였기에 그들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황과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사건과 상황이 해결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과 상황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도 나아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그냥 사건과 상황이 해결되었다만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도, 상황이 해결됨을 받고도 조금 있다가 옛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죄악된 길로 빠져버리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다시 나가는 안타까운 것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그 뜻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결론 얻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리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것 또한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어져 가는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저 그 사건과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그것에 만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 일들을 통해서 그저 그 일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 계속 남아있거나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 더욱 빨리 향해 가는 주님의 복된 자로서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로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